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구약성경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인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교훈을 알자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지요. 구약에 특별히 이제 포로 1차, 2차 귀환을 인도했던 어떤 큰 리더 지도자가 에스라 선지자고 특별히 이제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그렇죠. 이러한 이제 3차까지 이제 세 번에 걸쳐 포로가 귀환이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 때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되고 1, 2차에서 스룹바벨 그렇죠. 성전이 건축하는 그 과정까지가 1차, 2차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한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처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실질적으로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일에 역할을 보면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바로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육적 활동에 대한 다루고요.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이제 영적 운동, 그렇죠. 영적 회개, 부흥 운동을 다루는 것이 바로 두 가지로 그렇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 때 성벽도 건축하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그래서 에스라의 균형을 이루는 두 축은 육적인 일 1장에서 6장이고 영적인 일 7장에서 10장이다. 그래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이고 7장은 바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바로 말씀드렸는데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입니다. 제일 앞쪽 그렇죠. 왼쪽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그렇죠. 확대해서 증축한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성전은 몇 번 건축된 거예요? 두 번. 성전 재건은 건축은 몇 번 됐다고요? 두 번입니다. 그래서 세 번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건축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증축.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첫 번째 건축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재건. 그렇죠. 완전 무너졌으니 재건한 거고 거기에 확대해서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건축.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온 제3성전이 바로 이제 건축의 대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24시간 360 풀체인으로 돌아가면서 뭐 한 것이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통곡의 벽은 왜 그러냐면 가장 서쪽이에요. 바로 지성소 바로 있었던 그 자리 벽입니다. 그곳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임재 만나는 그걸 사모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 성전이 재건 건축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제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의 구조의 두 번째는 신앙 개혁 운동. 그렇죠. 영적 이제 부흥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랬잖아요.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머리를 뜯고 가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부흥운동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유명한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뭐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다 갈라서고 바로 정화운동, 영적 부흥운동이 바로 에스라 신앙 개혁 운동이 구조상으로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자, 에스라서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데 에스라는 뭐라고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애언성취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것은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하여서 범죄함으로 말면 바벨론 넘겨주고 내어주고 그래서 팔아 넘겼다고 성경은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한 그 애언성취. 그렇죠. 또한 그래야 해서 돌아와서는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바로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애언의 성취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성전을 재건하여서 바로 합력하여 뭘 이루셨다고요? 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죠. 그 사면은 모든 사람들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렸더라 해서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스라서도 정말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성전을 짓기를 저들은 오매불만 360 풀체인으로 기도하면서 막 거기서 정말 눈물빼 기도하면서 24시간 돌아간다고. 쉬는 시간 없이 다 그만큼이 갈급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70년 동안 오매불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한 가지 소망은 뭐겠어요? 네?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거든요. 가서 거기서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오매불만 그거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 재물이고 다 하나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에스라서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요 딱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 수도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신앙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영적 딥다운 되어가지고 영적 무지가 된 영적 소경, 영적 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는 듣지요. 그건 깨달음이 있어야지. 보기는 보지요. 영적 소경이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말씀 영적으로 둔해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만나기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이제 네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본향에 가서 성전까지 또 재건하도록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성전 재건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벅차게서 감격에 정말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드라마 그것을 기다려지면서 그걸 보는 것은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경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슬피 올 날이 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유다 예루살렘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 고레스가 뭐라고 그래? 참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요, 하나님 앞에 뭘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요, 돌단이라 했어요. 돌단을 쌓아서,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단을 쌓아서 이삭을 줄 때 순양을 잡아서 제단으로 드렸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바로 돌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회막, 성막이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본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렇죠. 바로 성막이요. 회막, 장막, 회막.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어디서? 성막에서 만난다. 그런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나 주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 출입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넘쳤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 했던 거예요. 오매불망 성전에서 평생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위대한 용장이 맹장이 된 거 아닙니까? 위대한 시대적인 영적 거장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요, 어떤 환경이, 어떤 처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모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아모스한테도 말합니다. 네게 행하리라. 왜?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려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뭐 하라고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러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뭐예요? 열정을 쏟아부으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는 싫어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도록 사탄은요, 강력하게 지금 푸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했던 것이 아니라요, 영적 전쟁. 마지막에 사탄도 최후에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신다. 다른 거, 마음을 다한다는 건 집중하라는 거, 집중. 뜻을 다하는 것은 온보다 행동으로 옮기까지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내 영혼이 뭐같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멋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죠. 여러분, 마른 땅은 갈급해하잖아요. 쩍쩍 땅이 갈라지니까 뭘요? 비를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흡족하게 땅이 적셔질 때 바로 옥토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정말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린 같이 내 영혼은 정말 내가 주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뭐 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막 이런 자세가 좀 되어야죠. 그럴 때만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마지못해서 어쩔 수, 또 오늘 또 지금 저 늦잠 자면 좋은데 지금 또 목사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요, 뭐
다소곳이 정성대로 이런서 딱 이렇게 옷매무시를 했더니 요즘에 갈수록 흐트러져 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예요. 흐트러져 가지고 그냥 그냥 속옷 차림을 런닝 차림으로 그냥 탁 가서 누워서 예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강조하는 코람돼요.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찾고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찾아간다고요? 간절히.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뭐 한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는 여러 가지 환난 때에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정말 오늘도 그런다니까요. 저들은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지금까지에서 180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오매불망 뭐 하는 거예요? 제3성전 건축에서 다시 그날이 오기를 저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요. 땅에서 내가 하나님밖에 사모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창조자시니까.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 없다 하면 우리는 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맞습니다.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뭐다?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죠. 누구 찾아야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이 나 찾아라. 그럼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젊은 사자는 오늘 묵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한다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젊은 사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굶주려서 줄일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요. 모든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여호와를 찾아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가장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그 말씀 부흥, 회개 부흥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종교 개혁할 때 3대 캐치플레이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3대 캐치플레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삶은 하나님 중심.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면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디서 찾으라고요? 말씀에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에레미야의 하신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 온년에 이렇게 그 고레스의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래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감동시켰다. 아니 감동시켰다. 그렇게 해서 공포 조서 내려서 성전 건축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버렸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성경은 보면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뭐에다 헐떡였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헐떡했습니다.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말한다. 주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물린 마리아 어머니는 정말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이런지하의 거지라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여인이라 바로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예. 천하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요, 수많은 인파들이 뭐예요? 뭘 들으러 온 거예요? 뭘 들으러 왔어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 앞에 다 나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해결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게 평화천국이라 했잖아요. 영생 영광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백성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지. 백성에게 낭독을 듣게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바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죠. 욥도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그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 두어라? 네 마음에 들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뭐다? 욥이 간증하죠. 내가 뭐다고?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뭐하지 않고 어기지 않냐고. 내가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에 뭘 귀히 여겼다? 말씀을 귀했다.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 받은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끝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살아야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뭐하기 않겠어? 죄짓지 않겠어. 범죄하지 않겠어. 그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하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신처고 방패시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오직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신처고 방패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말씀을 폼으로 준 거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행하라고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은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주의 말씀만 바라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다윗의 대부분이잖아요. 다윗은 늘 그런 자세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늘 그렇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이루시고 모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그대로 행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에레미야한테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으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는 내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왜? 지금 다 뭐한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는
오매불망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습니다. 누구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제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늦게라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뭐라고요? 명령하라 하잖아.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자녀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게 하라 하잖아요. 자녀들이 잔소리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면요. 얘들은 갈 곳은요. 세상밖에 없습니다. 아세요? 아무리 잔소리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도 지켜 행하라고 뭐 하라고요? 계속 푸싱을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왜? 그래야만 자녀가 앞으로 사는 길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명령,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하라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요. 성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세계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셔요. 내가 실력이 좋아하세요? 내가 뭐 수단 방법이 좋아하세요? 노하우가 있었어요? 전문성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딱 누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천하에 없이 뭐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도 하나님 말씀도 삶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소망이고 희망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별볼 일 없고 잘난 것도 없어도 하나님 높여주시겠다 하시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스라스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회복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온 거 해방돼서 포로 귀환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신 것이. 약속대로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 다음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움직인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다 했어요?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누구셔? 하나님이시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하게 하시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누구를 못 만나니까. 그럼 바벨론이나 예루살렘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많이 재건되지 않았다면요. 근데 성전이 재건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요. 그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 하나님.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이미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네 자손들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다. 이는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진짜 4대 만에 바로 누구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해서 돌아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도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야곱에게도 똑같이 회복의 복을 주셨잖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데 남은 자만 돌아오면. 누구 뭐냐? 남은 자만. 실질적으로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청년들 잡아갔잖아요. 젊은 청년 건장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거든요. 올해가 인구 계산할 때 20에서 50을 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20에서 50. 제사장들은 30에서 50세까지고. 그럼 그들이 가서 그 몇 년 만에 돌아와요? 몇 년 만에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약속, 애언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러면 지금 1세대들은 다 거의 다 뭐 했어요? 죽고 몇 세대만 돌아온 거예요? 2세대가 돌아온 거예요. 본 세대는 다 죽었어요. 거의요. 어디에서? 이방의
바벨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젊은이 가운데서 나이 노령으로 고령으로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탄복하면서 하는 멘트가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찬란한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걸 보니까 너무 뭐예요? 초라하니까 그 지난 날의 광영을 생각하면서 탄복하고 슬피 울었다고 하잖아, 성경. 어찌됐든 이거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성전 건축돼서 저들은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봐요. 너의 장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뭐요?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로 잡혀온 사람 다시 니들 자녀들이 본세들은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면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같이 봐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렇죠? 누가 회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다 원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왜?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면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데 오호통제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요? 바빌론에 팔아넘겼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선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말을 지고 애굽의 그 다른 주변 나라의 실력을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포로 생활이잖아요. 다시 결국은 자녀들이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요,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이 문제, 이 난관을 극복하고 회복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상황도 이 팬데믹 상태에도 그분이 딱 틀어서 회복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 회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도 모아서 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 나타날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 보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다 이렇게. 그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 하나님이 다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가 되면요, 그렇죠? 모든 구속한 사람 돌아오잖아요. 노래하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그럼 영원한 기쁨에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다 뭐 할 것이다? 달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모든 슬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달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도 달아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희망적이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바로 영적 포로에서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벨론과 유다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혔던 떠났던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하없이 잘 나가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면, 그래서 요즘 이사야서 금요일마다 말씀 나누는데 보면 하나님 완벽히 초토화시켜 다시 재건하지 복권되지 못하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만드신다 했죠. 마지막 심판 때 다가옵니다.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후에는 모아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이방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렇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이제 다음 주에 막 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예.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이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냐고. 아, 멋지게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루셔야죠 하면서 진짜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과 말씀으로 살아서
다시 한번 옆 사람 시작. 하나님 중심과 말씀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누리며 살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바로 성전 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반열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말씀으로 살아 아무쪼록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주시는 바로 축복, 그렇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요, 가장 높은 의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했잖아, 의식 공부. 가장 높은 의식이 뭔지 아세요? 순수 의식이잖아, 순수한 거. 순수한 것은 뭐예요?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예. 깨달음이 그래서 언어까지 이전할 수 있는 높은 경지가 의식이 바로 순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거. 근데 그 깨닫게 해준 게 누가 해주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잖아. 그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쪼록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모든 것을 깨닫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높은 축복입니다. 가장 높은 의식이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축복이죠. 그렇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어디로 가든지 간에 늘 사방에 평안. 내가 가는 곳은 다 평안.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또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모든 일이 형통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에스라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 만나기를 사모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회복해 주심을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다. 하나님 회복해 주심을 아십시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야 돼요. 에스라서가 중요하게 탁탁탁 정리를 해줘요.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에스라서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딱 됐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렇죠. 자,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축복,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 할렐루야.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이제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러한 시대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하여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하나님 만나 찬양과 경배드려서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다른 은혜의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아 하나님 만나 놀라운 다양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축도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